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고 우리를 통해서 주신 은혜와 복이 이웃으로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아픈 자의 회복이 있고 힘들고 괴로운 자의 위로가 있기를, 또 막힌 담은 허물어지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사랑을 체험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뜻을 우리처럼 돌이키는 분이 아니죠. 네,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3장에는 이제 발람의 예언이 첫 번째 이어서 두 번째 예언이 나오는 본문입니다. 24장으로 넘어가면 세 번째 예언, 네 번째 예언이 나오게 되고 그렇게 끝이 나는데, 오늘 세 번째, 네 번째 가기 전에 장소를 바꿉니다. 다른 곳으로 가면 또 다른 일이 일어날까 했는지 오늘 보니까 그렇게 다시 그곳에 가서 다르게 보면 상황도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13절에 발락은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그것은 비스가 꼭대기였어요. 모세가 마지막을 맞는 그 꼭대기래요. 그곳에 가서 축복된 장소인데 왜 그 장소에 가서 끝나지 않고 다시 한번 저주를 하는가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왜 발락은 그럴까요? 먼저는 그 개인의 완악함 때문입니다. 욕망이죠. 욕심. 첫 번째는 우리 개인의 변하지 않는 욕심과 탐심이 있는 한 그들의 죄악, 그것은 멈추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진 무언가로 그 뜻을 이루고 싶겠죠. 그러니까는 먼저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한 변화죠. 사실은 좋은 변화가 아닙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고집과 아집입니다. 내 뜻을 반드시 이뤄내고 내 욕심을 반드시 성취하려는 욕심과 욕망이 오늘 발락의 모습에서 비춰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모습이 오늘 장소를 바꾼다고 해서 무언가 다른 건가? 이제는 돌이키는 건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그 관영된 죄를 실현하는 모습이죠.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떤 모습이냐면, 우리 인간들을, 공동체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19절에서 이 예언이 시작될 때 우리 인생들, 우리들과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닌 거짓말, 그리고 후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뭐냐면 우리의 삶,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 우리 인간의 관계 속에서는 무엇이 있냐면 바로 이런 것이 있어요. 거짓말이 있어요. 발람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아니해야 되는데 욕심이 넘쳐나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꾸고 싶었어요. 그리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내 뜻을 이루기 싶은 그런 뜻에서 계속해서 한 번 더 해볼까? 이건 아니겠지. 이럴 때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는 우리 인간의 본성이 있어요.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받아들이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는 다 관계 속에서 거짓말을 하고 후회를 하는 인생들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게 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 모습 속에서 거짓이 난무하고 후회되는 인생과 관계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주 안에서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연약한 나와 연약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새벽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를 보면 그 개인과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을 먼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의 인생과 다른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보세요. 19절에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인생과 분명한 대조를 통해서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중요한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신, 그 말을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축복하기로 한 자에게, 복을 내리시기로 한 자에게는 반드시 복을 내리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잘못된 것들, 그 하나님에게 망령된 짓을 함에도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을 보면 바로 그런 것을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것이 크고 놀라운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 인생들이 문제입니다.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아니라 할지라도 삶 가운데 우리가 어리석은 모습들을 보이면 그것을 되돌려야 되는 겁니다. 마치 옛날에 어떤 이야기 속에서 술 취한 사람이 이제 비틀비틀 거리면서 열쇠를 열쇠 구멍에 꽂으려고 하는데 이게 안 꽂혀지는 거예요. 안 꽂히니까 옆에 지나간 사람이 좀 도와드릴까요? 그랬더니 아니 괜찮고 저 흔들리는 집을 좀 잡아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너무나 어리석은 모습을 그냥 비춰버려내는 그 인생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고 또 응답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겠습니까? 겸손히 돌아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되돌아본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똑같이 변하지 않고 3차와 4차로 나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게 된다면 오늘 우리는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잘 서 있는가요? 우리의 신앙은 흔들림 없이 잘 있는지. 먼저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았다면, 그렇다면 오늘 겸손히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리라면, 그 자리가 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와 심판을 불러들일 자리라는 것이 알려진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비춰진다면 돌이켜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 없고 내 뜻만 가득한 그 욕심 채우기 위한 자리에 내가 머물러 있다면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머물러 있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집을 부리고 심지어는 화도 내고 싸움과 다툼이 있는 곳에 어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겠습니까? 그런 곳에서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은 사실은 유혹과, 오늘 보면은 발람이 뭐에 당한다고 봐야 돼요? 유혹에 당합니다. 유혹과 타협과 아니면 그가 가진 무력에 의한 협박일 수도 있어요. 오늘 사실은 그렇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함께 더불어 용기와 지혜를 간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과가 예상이 되면 용기와 지혜를 통해서 그것을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발람은 충분히 사실은 알고 있었어요. 용기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직언합니다. 자기의 뜻을 섞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2차 예언을 통해서 그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분명히 아는, 하나님을 아는 결과를 가지고 있었다면, 그리고 그런 지혜가 있었다면 돌아섰어야 된답니다. 교만과 제약으로 그것이 변했을지라도 오늘 말씀에 비춰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여전히 그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걸 알고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돌아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은 뭐라고 말합니까? 인생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야. 십벌의 아들아 이렇게 부르는 것을 보십시오. 결국 넌 위대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위대케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사실은 우리는 보잘것없는 인생일 수 있다는 것을 돌이켜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렇게 부르시는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기도할 때 힘을 내고 용기를 얻기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언약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그 어떤 것으로도 변할 수 없는 것, 오늘 왜 안 된다라는 답을 주시냐면 23절에 야곱을 해야 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야 할 복술이 없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여기에서 논할진대 하나님은 절대로 그리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복술이 대단하고 술법이 대단하다고 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절대 그렇지 못한다. 여기서 오늘 우리는 무슨 생각합니까? 우리도 하나님 믿는 자에 대한 안 좋은 마음 내려놓고,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이 시간 이 새벽에 용기와 힘과 하나님을 충만히 느끼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로마서 8장에 우리가 말씀을 기억한다면 절대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그 어떠한 상황에, 사방의 두려움이 어떠한 것이 올지라도 우리는 끊기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그 사랑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로마서 5장 8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절대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갈 때 어떠하겠습니까? 어깨가 펴지고 당당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우리를 주눅들고 두렵게 하고 협박과 핍박을 할지라도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힘을 내어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그 하나님과의 조금 더 가까워지는, 그래서 은혜와 복 충만히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